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면서 최근에 좀 막 몹시 배가 고파 보신 적 있으세요? 몹시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적 있으세요? 아마 뭐 한두 끼? 한 끼 많아도 한 끼, 두 끼 아마 거르기 요즘에 쉽지 않죠? 한두 끼 정도 걸은, 그래서 이제 허기 정도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난 연말에 제가 이제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금식기도 작정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하신 기도 제목도 놓고 좀 기도해야지 하면서 아마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금식했어요. 원래 제 계획은 수요일까지 금식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수요일 날은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안 먹고는 예배는 못 드리겠더라고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기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제가 밥을 먹고선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기란 뭐 이런 거죠.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끼니를 걸렀다든가, 우리가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우리 조상들에게 허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끼니는 생존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좀 어느 집에 가면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아들도 양자로 보내고 딸도 시집 보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박한 문제고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우리 뭐 그렇게 오래전 옛날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절에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 생존의 문제죠. 먹고 사는 건 끼니가 없으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먹을 것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섞어서 아들과 마지막 끼니 때우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것은 생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이 복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은 이 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됩니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좀 떵떵거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 생각했는데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기업,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손까지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배고픈 것이 너무 처절하고, 아니 자녀들에게 마음껏 먹일 수 없는 게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에 줄인 것, 의에 목마른 것, 또 복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복은 이 땅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복이에요. 먼저 이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 아마 우리는 다 그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당시에 생존의 문제였는데 너희가 의에 의해서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요? 또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네, 자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내려놓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를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은가?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이고 또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죠.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만연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요. 그래서 영적 성과주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고 성과주의겠죠. 이것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잘 못하는데, 나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데 하면서 자기의 정죄의 늪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야, 미워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해도 애통해도 온유해도 줄이고 목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봉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며 내가 잘 못하는데 책망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 율법주의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보기엔 정말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몇 점이요? 좀 다들 야박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보다 또 잘 사나 보죠?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으로 전곡을 찌르시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제가 율법 다 지켰어요. 이만하면 대단하죠. 부자 청년인데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어디 가도 뭐 의롭다, 대단하다, 칭찬받을 만한 자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다.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행위로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완벽해지려고 평생 동안 노력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가 율법으로는, 의로는 그 누구에게도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은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비누가 못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비누를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은 우리가 더러운 것이, 얼굴에 쑥검냉이가 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은 하지만 이 얼굴에 묻은 숯검댕이를 깨끗게 하는 비누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거울을 째려보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얼굴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23절 말씀, 24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로운 속량,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비누라는 거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속량할 수 있는 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봉사해도, 섬기고 예배드려도 나의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까?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구원받을 의로움이 나의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목마름, 의에 대한 배고픔, 스스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메마름, 의로움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 때에, 영적인 주림에, 영적인 목마름의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봉사 섬김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헛헛할 때, 예배를 드려도 만족감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우물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면 다 압니다. 은혜가 받고 싶고 정말 이 갈급함이 채워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만족, 또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즐거움, 거기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찾으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그 많이 쓰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도파민. 예?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 돼서 막 세상의 재밌거리, 세상의 유익거리를 막 찾죠. 요즘에 쇼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 요즘에는 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요. 그리고 긴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설교를 못 듣고 졸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쇼츠를 끊으세요. 쇼츠를 뭐 1분짜리 뭐 2분짜리 이거 보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금방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쇼츠를 많이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고 긴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죠. 제 설교도 아이스 브레이크가 있고 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설교를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앞에서 막 쇼츠를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의의를 거기서 못 누리고 세상에 재밌거리 막 중독돼서 이 소금물과 같은데 갈증만 더해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어떠세요? 세상의 이야기, 소식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막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점점점 메말라가요. 건조해지고 불평, 불만만 생깁니다. 세상의 취미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마찬가지죠. 사면, 또 얻으면, 누리면 점점 더 공허함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멀게만 느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감격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느낌,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이 미약한 신앙에서, 헛된 우물을 찾고 구했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정말 진수로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수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저희가 다윗의 시 하나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는 어떤 시냐면 다윗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그런 탄원하는 탄원시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가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 이 정도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선대하지만 그들은 저를 공격합니다. 입술로 공격하고 행위로 공격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탄원시예요. 자, 8절부터는 제가 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 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에 이런 거 쓰여 있어도 됩니까? 제가 8절부터 볼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수명을 짧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가져가 달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면, 그에게 어떤 직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분이 뭐 대신이든 대리든 왕이든 아니면 뭐 총리든 백부장이든 그 직분을 이 정도까지. 오케이.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쓰여 있을 수 있죠? 고리대금하는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자녀들이 뭘 해요?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해달라. 이런 거 성경에 쓰여 있어도 됩니까? 시편 109편은 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저주가 적혀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 저주하는 거,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썩어 냄새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 영광도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상한 심령도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심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공황장애도 없고 우울증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픈 분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내나 남편이든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참으면 안 돼요? 3, 4일 참으면 낫지 않을까요? 큰 병 되기 전에 병원에 가야죠.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이 상했을 때, 아플 때, 주님 아픕니다. 저들이 날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냄새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까닭 없이 우리가 원수들 앞에 힘들고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의 분노, 상처, 어두움 다 토해내라. 근데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요.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다 의로운 척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뭐 얘기하다가 짜증나는 일들이 있어요. 나가지 말까? 만나지 말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다가 다음번에 아프다고 하고 나가지 말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 모르는 척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요.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갈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누구에게 토해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라. 왜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정말 썩어 문드러진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자, 시편 109편 말씀을 좀 더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가 성경 안에 쓰여질 수 있습니까? 그의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토해졌을 때에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이제 그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 도파민 터지는 세상,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우리의 마음만 더 강팍해질 뿐입니다. 의로움이 세상에 없어요. 어디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심령,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애통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해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기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집에서 우리 남편 사랑하지만, 우리 아내 사랑하지만 그 답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하면 답이 옵니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감만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그래도 내가 10달 배불러서 낳는데 그래도 자녀들한테는 좀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기대하면 어떠십니까? 상처만 받을 뿐이죠. 우리의 기대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도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도 좀 그렇고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고 그분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 그 생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참된 배부름, 그러니까 도파민 터지는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참된 배부름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또 성령의 생수요, 그 시원한 생수, 그 안에서 참된 배부름을 누리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잖아요. 뭐 돈으로도 사람의 위로로도 안 돼요. 위로도 처음에 한두 번 받을 때는 좋다, 따뜻하다 느끼지만요, 위로도 자꾸 받으면 짜증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자기보다 낮아서 하대하나 하면서 위로도, 사람의 위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그 안에만 참된 배부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냥 배고픈 사람 말고, 그냥 목마른 사람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 나올 때에, 말씀에 나아갈 때, 성령에 나아갈 때 성령의 생수를 통해 배부르게 하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까? 그것이 곧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았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했던 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사는 겁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고 기대한다면 자녀에게 우리가 집착하는 거죠. 기대하기 때문에요. 명예, 아니면 내 힘, 의지, 내 직업, 내 이제껏 백그라운드, 날 도울 친구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 여인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집착하고 살았던 여인일까요? 남자죠. 남자,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봤는데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어디 있을까?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또 아니에요. 그렇게 5이나 만났는데 진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번째를 만나도, 아마 7번째를 만나도 진정한 사랑, 그 여인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사랑은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갈증만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물에 집착해요, 남편에 집착해요, 자녀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해요. 그것을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것,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그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떠돕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날 것을 하면서 원망해요. 막 모세에게 비난을 쏟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무엇이냐면 반석을 뭐해라? 반석을 치라. 너가 나일강에서 보였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생수, 그 넘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반석에 쳐줘야 됩니다. 반석이 쳐질 때에 그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생수가 나오는 반석은 누구시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쳐질 때에, 예수님께 부딪힐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쳐져야 될까요? 우리의 굳은 자아, 우리의 교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열심이지, 그 율법주의적 사고, 그 교만과 자아를 예수님께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딪혀 깨트려질 때, 부서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지, 저 사람보다는 그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그것이 십자가에 부딪혀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 부딪혀질 때,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욕심이 깨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태했던 마음 있어요? 게을렀던 마음이요? 나태하고 게을러서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내년에 하지 미루고 미뤘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부딪혀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앞에 부딪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엔 없어요. 다른 곳에는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의 욕심과 교만, 자아가, 이기심이, 게으름이, 나태함이 부딪혀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우리를 풍족해 하고 만족해 하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추하고 더러운 것보다 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여기 우리가 예배할 때 다 의로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보면 다윗이 아까 고백했던 것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간직하면서 그냥 겉모습만 화장하고 예배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질책했던 것들이 중보기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 자아, 게으름, 십자가 앞에, 반석 앞에 처질 때, 부서질 때, 낱낱이 깨어질 때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가축 모두를 먹이셨던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고, 제가 도전의 제목을 드릴게요. 우리 안에 이기심, 욕심, 자아, 다른 사람보다 영적 우위에 서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낮아지시고 무릎 꿇으시고 십자가에 부딪혀 낱낱이 깨어지시고 주님께서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다음 주에는 더 기쁘고 감사해서 그 생수를 쏟아놓고 예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려 봐도 우리 주위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분 앞에 우리가 추하고 더러움 냄새나는 것까지도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생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심, 또 코소보 선교를 위해 후원 헌금과 결혼 예식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하여 감사 예물과 11조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창고에 하늘 창고를 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만족하고 생수의 강에 차고 넘쳐서 우리 담을 넘어 우리 주변에 이웃에 또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머리 숙인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주의 몸될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허락하여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